우리는 팬데믹을 1차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은 백신을 다 맞았습니다. 우리 시댁 식구 같은 경우는 많게는 4차까지, 특히 뉴스를 신봉하는 우리 시부모님은 4차까지 맞았고, 나머지 시니어 세대죠. 그들도 60 전후에 그들은 남편의 형제들과 아내들, 그들은 3차 이상 다 맞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해요. 이것은 테스트가 분명합니다. 내 꿈에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테스트라고요. 이 팬데믹은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탈락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탈락했겠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과거에 집착하면서 자기가 한 일이 잘한 것이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한 것이겠죠.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세상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고 있고, 누가 진짜이고 가짜인지, 알곡이고 가라지인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최근에 방문한 교회에서는 70세 여자 목사 자매가 있었는데, 그들이 백신을 몇 차까지 맞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많이 맞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3차까지밖에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딥스테이트나 그런 그들이 아동 성폭행 그 일에 관련된 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모든 일에 무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모른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 자기를 그렇게 되면 자기가 하찮게 되는 걸로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나이는 처먹었어도 굉장히 미성숙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뭣도 알려들질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자기만의 세상에서 살면은 자기가 아무 피해도 받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시아버지는 4차까지 맞으신 우리 시아버지는 폐암에 걸리셨어요. 이것이 지금 암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암센터를 가면 싸우고 난리가 난대요. 자기 너무 대기가 길고 자기 빨리 해달라 이렇게 해갖고 우리 시아버지도 한번 대판 싸우셨다고 그럽니다.
암환자들의 특징은 굉장히 강팍스러워요. 그리고 이중인격을 씁니다. 예. 내가 본 암환자들은 그래요. 이것은 암병은 나는 저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죄도 있어요. 애들이 지금 많이 아픈데요. 애들이 부모의 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전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이전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단단히들 착각하고 있는 부류들은 이미 루저 그룹입니다. 예. 자기가 인정하기 싫어도 루저 그룹이에요. 예. 이전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온 이 현상이 무엇인지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알려고 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고 연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도 음모론자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고요. 그리고 갈라치기를 하지 마라. 왜 너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갈라치기 하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사탄의 접근법은 내가 어제 배운 바로 얘기를 하자면은, 어제 젊은 목사가 설교를 하더라고요. 미국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나는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자동 번역을 돌려야 했어요. 근데 이것이 번역이요, 장난을 쳐요. 장난을 칩니다. 뜻을 왜곡해서 막 내보내요. AI가 하는 건가 봐요. 어떻게 하면 개인이 그 번역을 세계 20개 나라의 언어로 자동 번역을 할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AI가 한 건데 이 AI는 장난을 칩니다. 그 번역을 다 믿어서는 안 돼요. 참고만 해야 되고. 내가 영어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세한 이상한 말들을 집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모르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대로 당해지지가 않습니다. 참 신기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젊은 목사가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사탄의 접근법은 긍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사고방식은 아무튼 긍정적이다 이거예요. 사탄 자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뭐라 했냐면, 나는 무별 위에 높이 올라갈 것이다.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앉을 것이다. 그렇게 됐습니까? 지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진리는 그렇습니다. 진리는 아파요. 예.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특히 우리 엄마를 통해서 나르시스트 우리 엄마를 통해서 엄청 세게 훈련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네 형제인데요. 네 형제 중에 나만 정상인이 되고 반항하지 않고 순복한 나머지 세 형제는 똑같이 나르시스트가 되었습니다. 예, 그들의 삶은 불행해요. 어제 내가 나르시스트 또 그게 동영상이 나와서 또 봤는데 거기에 절대 넘어가지 않는 부류가 나옵니다. 그게 나였어요. 예. 우리 엄마에게 반항질한 나. 예, 절대 넘어가지 않는 부류. 그것 중에 하나는 자기 확신입니다. 나르시스트들은 남을 저주합니다. 예. 엄청나게 깔아뭉개요. 그러면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나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되받아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자기 확신이 없다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요 평생을 이 엄마 그늘 밑에서 20살 될 때까지 계속 그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에 속아서 그 거짓말에 속아서 나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식 대학은 아니고 교육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식 대학이 아닌 근데 거기서 이제 교육학을 들어가자마자 심리 테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이퍼 중에 하이퍼로 나왔어요. 그랬을 때 그동안 나를 쓰레기라고 저주해왔던 모든 말들이 다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어째서 저들이 나 하나를 두고 못 죽여서 안달이고 계속해서 씩씩거리면서 화를 냈는가? 자기들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콜링 받고 나서 2016년도에 콜링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은 뭐냐면은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립된 이 자기 확신은 어떤 사람들이 무너뜨리라고 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세례 요한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것에 동의하고 항복하는데 거의 1년이 걸렸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항복할 때까지 기도를 시작하면 처음부터 세례 요한아 나의 세배요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네, 1년입니다. 1년간의 작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이 나한테 너는 세례요한이 절대 아니다. 처음 본 인간이 말입니다. 한번 단박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넘어갈 것 같습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성령님의 교육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오래 걸렸어. 네가 사탄에게 지배당하면서 오랜 동안 고통당해왔어. 물론 한 번에 이렇게 회복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오래 작업하십니다. 예. 그 사람 하나를 붙잡고 절대 놓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 예를 들어서 나도 이번에 깜짝 놀란 것은 내 여동생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예. 그 아이는 이제 엄마가 낙태를 하려다가 낳았어요. 이번에 또 딸이면 어떡하지? 셋째가 딸이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낳았는데 딸이 나온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태어난 것입니다. 예. 그 아이는 태영아부 때부터 이 사망의 귀신이 없애버리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새카매요. 얼마나 공격을 받았는지 뱃속에서부터. 빼짝 마른 게 새카매요. 근데 그 아이를 엄마가 윗목에 눕혀놓고 자기는 아랫목에 누우면서 뭡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애를 들여다봤습니다. 처음 그 아이를 마주했어요. 그 작은 아이를, 아기를, 신생아를 처음 봤어요. 나는 이불에 쌓여있고 허공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운목에서, 차가운 운목에서. 겨울이었어요. 12월. 바람이 막 찬바람이 부는 운목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아기가. 내가 무릎을 꿇고 그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것이 내 동생인가 하면서. 2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나랑 걔랑. 그랬을 때 엄마가 나한테 냅다 소리를 질렀어요. 쳐다보지 마라. 죽으라고 내비둘 거다. 그러는 거예요. 예, 얼마나 무자비한 여인입니까? 그러니 자기 자식을 둘이나 낙태를 한 거 아니겠어요? 내 위로 오빠 하나 낙태를 했다고 그래요. 오빠인 줄은 어떻게 아냐? 태몽을 꿨는데 태극기가 보였다고 그래요. 예. 전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꼴통짓을 하냐면은 하늘을 보고 눕지를 않아요. 옆으로만, 고개를 옆으로 계속 돌려요. 이쪽으로 돌렸다 저쪽으로 돌렸다. 신생아가. 내가 2살 차이밖에 안 났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애가 왜 그러는지. 꼴통짓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꼴 보기 싫어서 반항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엄마는 얘가 왜 이러지 하면서 머리를 잡고 하늘을 쳐다보게 하는데 그때마다 다시 돌리고 다시 돌려요. 그런 짓거리를 걔는 태어나면서부터 여태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너무 얄밉게 구는 거예요. 예. 말도 얄밉게 하고 행동도 얄밉게 하고 기가 막혀요. 최근에는 안 하던 짓을 더 이제 나이가 처먹으니까 나한테 야너 소리까지 하려고 들었어요. 예. 그 나는 둘째로서 약간의 자격지심도 있잖아요. 둘째들이. 그리고 서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격받으면은요, 해치워야 됩니다. 우리들은 그래요. 둘째들은. 응. 그랬는데
계속해서 도를 넘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를 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굉장히 여성스럽게 생기고 그렇게 생겼어요. 생긴 거는. 근데 나는 내 내용물은 남성입니다. 예. 내 껍데기는 여성인데 나는 이 선과 악이 내 안에 같이 있어요. 예. 정월생입니다. 예. 내가 왜 정월생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무튼 그 통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뭐 미신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럴 수 있는데 이상하게 다 맞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는 그거를 통계로 보기로 했습니다. 예. 나는 웬만해서는 화를 안 내요. 예. 절대로 안 냅니다. 왜냐면 사소한 일에 목숨 걸기 싫었어. 근데 내가 이제 작정을 하면요 끝장을 봅니다. 예. 진짜 그래요. 예. 나한테 한번 죽어볼래요? 이렇게 아름다운 인간에게 마지막을 보내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나는 생각해. 죄송합니다. 쓸데없이. 그래서 내 여동생은 이제는 꿈을 계속 보여주는데 아랫니가 여기 이 이빨이요 빠져가지고요. 그것도 빠졌는데 뒤로 싹 돌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틀어져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깨고 나서 이제 내 여동생하고 나는 진짜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관계가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아이가 이제 귀신에게 점령당하는 완전히 군대 귀신이 들어가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꿈을 꾸는데 군대 귀신이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제 잘하면 이제 정신병원 들어가게 생겼네. 지옥 가게 되면 다 가는 거고 나랑 뭔 상관이 다냐. 내가 얼마나 무정한지 몰라요. 예. 그동안 그렇고 많이 당해왔고 배신을 많이 당해왔고 말도 못하게 내가 걔한테 당해왔습니다. 예. 기가 막혀요. 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가 그렇게 근데 그게 뭐냐면은 나한테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 집안의 이제 제사장으로서 네가 얘를 사탄에게 내줄 것이냐, 응? 아니면은 다시 대신 회개하고 죄를 다시 대신 회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3일을 버티다가 성령님께서 나를 덮치셨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그 애를 살려달라고 그제까지 월요일까지 3일 금식을 하고 네. 절대로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걔는 내가 만약에 이제 막아내지 않았으면은 군대 귀신이 들어갈 판입니다. 지금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근데 한 번은 꿈을 꾸는데 걔가 분명히 내 동생인데요. 내 딸로 나옵디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영적으로 내 딸이라는 거야. 그래서. 근데 내 앞에서는 걔가 뭐라고 나불거렸는지 아십니까? 이제 백석신학대학을 나왔어. 신학대학까지 나왔어. 내가 이제 전도사 됐고 신학교를 나왔고 그러면 이제 내가 우리 집안의 제사장 아니야? 그러면 모두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섬겨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제 집안의 제사장은요. 신학교 간다고 해서 제사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 서열은. 예. 내가 우리 집안에서 제일 먼저 교회를 갔어요. 5살 때. 교회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의지를 발동해서요. 그 얘기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그 발이 교회를 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 붙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를 가 있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혼자 걸어서. 걸음마를 할 수 있고 자기가 걸을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을 때 저절로 교회를 가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 언니가 교회를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동생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몇 년이 있고 나서요. 우리 엄마하고 나하고 엄청 실갱이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엄마는 뭔가를 감지할 수 있었어요. 나를 보면서. 그 다음에 엄마가 다 이렇게 이 집안의 제사장에게 허락을 구하고 교회를 나와요. 우리 언니도 나한테 내가 교회를 가도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그때 내가 안 된다. 너같이 못된 년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만 나와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동생들을 데리고 나왔고 우리 언니가 우리 엄마가 몇 년 있다가 나를 부르더니 얘야 내가 점도 쳐보고 제사도 지내보고 불교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뭣도 해봤지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한번 나가보고 싶은데 가도 되느냐. 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는 진짜 무지랭이에요. 어느 정도냐면은 내가 2살, 4살? 4살 때부터 우리 엄마를 따라서 장명소, 우리 막내 태어났을 때 이름 줘야 된다면서 장명소, 그리고 이제 점 치러 간다고 무당집에 나를 2번 데려가고, 왜냐면은요 우리 언니가 있는데 우리 언니는 약해 빠진 거예요. 예, 말하자면 이제 귀신이 잘 들어가는 그런 재질이라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래서 그런 위험한 장소는 절대 우리 언니를 안 데려가고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왜 나를 데려가냐? 무서워서 나를 데려가. 이런 무지랭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무당 찾아가면서 자기 딸내미, 그것도 초등학생도 아니고 애기 5살 이런 애를 데려가는 엄마 봤어요? 봤냐고. 애한테 해가 될까봐 절대 데려가지 않죠. 그런데 이만큼 불신자들은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마가 나를 통해서 본 것은 얘가 굉장히 대가 세구나. 절대로 얘는 깨지지 않는다. 이걸 본 거예요. 정월생입니다. 내가 아침 9시 정도 태어났다고 그래요. 아침에. 어쨌든 내가 이제 성격 그까지만 내가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
정월생의 성격은 호랑이 성격이다. 뭐 거기까지만 딱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몰라요. 왜냐면 그게 맞기 때문에. 내가 맞춰보니까. 근데 굉장히 내가 유하게 생겼어요. 선하게.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전혀 내 기질하고 맞지 않게 나를 대우를 해요. 그래서 화가 나요. 화가 나.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그래 내가 나한테 이제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고 난 일부러 화장도 이렇게 싸납게 이렇게 많이 해보고 그래도 나를 아무도 안 무서워해. 실망이야. 그래서 팬데믹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나는 도대체가 외계인이 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겠고 참 기가 막히네. 도무지 나는 이게 근데 뭔가가 있긴 있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네피림부터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네피림부터. 근데 이제 지금 몇 달이 흘렀는데요. 굉장히 빨리 와요. 정보가. 주님께서 나는요 그런 게 있어요. 검색력이 짱입니다. 검색력이 기가 막혀요. 이것도 능력이죠. 능력. 주님이 주시는 능력. 그래가지고요. 이제 궁금한 것이 하나씩 클리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 뱀새끼, 이 사탄과 하나님은 우리 인류가 시작되는 시작점서부터 지금까지 영적으로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게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과 교합하는 그런 것으로 살짝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손들이 거인 네피림이고 그 다음에 아무렇지 않게 쭉 흘러가다가 노아 홍수 때 멸절됐고 그 다음에 아무렇지 않게 또 이제 흘러오다가 가나안 족속이 거인이고 어떻게 알겠어요? 나의 이 촉으로 내가 이 촉이 좀 있어요. 나의 이 촉으로 내가 그거를 분별해 볼 때 지금도 이 팬데믹을 겪고 나서도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세상사에 목사들이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런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도록 숨겨놓은 겁니다. 절대로 할 수 없게. 나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뱀의 씨가 계속해서 노아 홍수 때 왜 홍수를 내보냈냐. 변종들 노아 가족 말고 다 변종이 되고 지금 뭐 하이브리드 잡종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아이언맨 영화부터 시작해갖고 그러면 굉장히 사람이 뭐 신처럼 되는 것처럼 그런 세상이 이게 가득했다 이거야. 노아 시대, 노아 홍수 이전 시대. 그렇게 만약에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 그러면 다 대비가 되고 준비가 될 텐데 왜 그거를 안 가르쳐 줄까요? 응? 당할 자들은 다 당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신랑이 올 때 어느 시에 올지 모르니까 밤마다 처녀들이 나가서 기다립니다. 신랑을. 예. 그 꼴이에요. 그 꼴. 그겁니다. 예. 아니 그런 거 알았으면 백신 맞았겠어? 응? 기가 막히네요. 응? 뭐 백신이 666편이 아니니 뭐 말이 많잖아요. 그러나 백신에는 절대로 사람을 이롭게 하는 성분이 없습니다. 절대로. 예. 지금 우리 남편도 백신 맞고 나서 많이 망가졌어요. 이전 같지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죠. 뭐 괜찮던데 아무도 이상한 사람 없던데 진짜 이상한 것들은 병원에 가 있어요. 뒤졌거나. 네. 다 우리 남편 짝이에요. 네. 골골거리는데 아 내가 이제 늙어서 그렇겠지 그러면서 합리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옮겨 다녀. 아픈 게 여기저기 막 온몸을 옮겨 다녀. 근데요 출근하려고 아침에 딱 꾸미고 나가잖아요. 쌩쌩합니다. 네. 정신력이 대단하지. 예. 나도 속을 판이야. 네. 밖에 나가봐요. 길거리 나가봐. 다 정상처럼 보여 사람들이. 응? 정상 같단 말입니다. 예. 정상 같단 말입니다. 예. 그나마 내가 뜯어 말려서 2차까지 맞았는데 나보고 미친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니 너는 집에서 친구도 아무도 없고 집에만 있는 애가 넌 어떻게 그런 걸 아는 거야? 이러는 거야. 왜 자기를 그렇게 낮게 봅니까? 난 병원에 가서도 막 따져요. 의사 보고. 네가 나를 위해서 서비스하는 입장이지 뭐 내가 너를 섬기러 왔냐 지금 시방. 응? 유교 사상에 의해 가지고 자기보다 많이 배운 사람 앞에서는 꼬랑지를 내려요. 그리고 박사라고 그러면은 다 자기 몸을 의탁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박사님 마음대로 나를 하세요. 설마 나한테 해를 끼치겠어 이러면서 해를 끼칩니다. 환자를 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죠? 사탄은 긍정으로 접근합니다. 설마 나한테 박사님이 해를 끼치겠어? 해외에서요. 펜다맥을 이용해가지고
코로나도 안 걸리는데 코로나 걸렸다고 입원시켜가지고요. 몸을 점점 쇠약해지도록 약물을 주사하고 별짓거리 다 해갔고요. 그 사람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코로나로 죽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가족 여러분, 이젠 이 사람이 죽으면은 장기를 기증하세요. 그들의 목적은, 그 잘나고 많이 배운 박사 닥터들의 목적은 장기였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이제 그 있잖아, 우리 남편도 약간 그런 건데, 건강염려증 환자, 정신병자. 나 코로나 걸린 것 같아 하고 병원에 갔어요. 검사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 아닌데 코로나라고 둔갑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간 거예요. 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라요. 두려움은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과도한 긍정도, 그것도 성령이 아닙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